처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크게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비상사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업자가 늘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공황의 혼란으로 이제 치닫게 앞으로 되어지고 더 큰 환란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것이 바로 그런 환란이 임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 의하여 우리가 주눅들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대로 쇠퇴돼 버리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 믿는 정절도 결국 버릴 수뿐이 없게 되는 그런 참혹한 그런 타락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더 큰 환난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환영하는 이런 그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보낼 위로자, 즉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보낼 위로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위로자, 예수님 보내실 위로자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도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처음부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이 우리도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다 같이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깨달았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를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깨달은 정도에 따라서 그냥 지식으로 흘러서 하나님이 낫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낫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몸으로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있을 때죠. 생명으로 있을 때죠. 그때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보게 하시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므로 너희가 그 처음부터 있었던 바로 함께 있었던 나 예수를 너희가 증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깨닫는 정도 다 달라요. 100명 다 깨닫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0% 주님이 주신 은혜를 100%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위로자, 내가 보낸 위로자, 즉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합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쭉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주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머리에 지식으로 진리해서 뭐 많이 들었죠. 진리의 영혼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길로 두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그건 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거기에 그 진리를 안다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대로 추가나 하는 식으로 받으면 역시 여러분들은 성장될 수가 없고요. 잠자는 신앙뿐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지금 어려움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학생들 또 뭐 청년들 그 남녀 전도회 회원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들으셔서 제발 좀 깨달으시고 100%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 지금 13절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전반절에 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 교단 총회도 진리 총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대학교 같은 데에서 학훈 같은 데 보면은 진리를 알라라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학훈으로 신학대학원 대학교 같은데 학훈으로 신학교 같은데 학훈으로 많이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게 강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뭐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진리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얘기를 늘 하죠. 근데 막상 진리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예요. 알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아니고 자기 아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극히 부분적인 거죠. 그 올바르지 아니한 것도 있죠. 여튼 이것으로 해서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혼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단으로 가셨어요. 가서 다른 교단의 그 총회장한테 이 진리총이라는 데는 그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다. 자기로 증거하는 것만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그분이 왜곡된 거지. 잘못 그분이 그 굴절된 사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 진리총회장이 말한 거에 진리라는 게 아니라 진리총회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로 산다는 거죠. 진리로 산다는 걸 말했는데 오해하고 그 굴절된 시각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나간 거죠. 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나름대로 다 진리라고 말을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정의도 없고 분명한 그 진리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좀 아십시다. 진리의 영이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아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내가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 이외에 아버지께로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죠. 진리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증거하는 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니까 이름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되시는 분이 하신 말씀, 즉 성령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아주 요약한데 진리가 뭐냐 딱 나온 겁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위, 세 분 하나님이 몇 분이요? 세 분이죠. 지금 각자 예배 드리면서 답을 하세요. 세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진리다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의 말씀이 진리다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주 똑부러지게 나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진리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죠? 그래서 진리예요. 내가 보내는 위로자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을 이제 주님이 보내주시면은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삼위 하나님의 말씀, 삼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내가 보는 위로자 진리의 영이 그 세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게 진리, 모든 진리가 인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죠. 아버지 말씀을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서 아들이 말씀하죠. 아들이 받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은 또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리의 영, 내가 보내는 위로자 진리의 영이 이 모든 아버지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은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가 보내는 위로자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살게 하는 것. 또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대언하니까 대언하는 그 대언의 영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여 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이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는 이것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죠.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한우에서 살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위로자 즉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16장 13절 그 뒤에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그랬죠. 진리의 영, 예수님 보내신 위로자, 즉 진리의 영은 예수 믿는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신 성령이죠. 내주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이분이 위로자라고 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죠. 예수님이 보내신 위로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뭘 한다고? 그분이 오신 주된 목적이 뭐예요?
그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을 해보세요. 진리의 영이 오신 주된 목적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의로자인 그 성령, 즉 그 진리의 영은 진리 영 스스로, 진리 영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를 나타내고 스스로를 말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밝게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말하는 것도 스스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하질 않아요.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들은 것만 말씀 들은 것은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이 들은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해 주실 것이다 겁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참 숱하게 많이 증거했지만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 그 믿지 않는 게 참 신기하고 기적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 참 그 답답한데 좀 믿으십시오. 오늘 지금 말씀은 제발 좀 믿으십시오. 뭐냐면은 그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가 스스로를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했죠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비밀을 드러내서 말씀한 거라고 그러죠. 계시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비밀한 것, 이렇게 감춰지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금초대가 나오죠. 일곱 금초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일곱 금초대 사자에게 뭐 이렇게 쭉 에베소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문하게 버가모 두아들에게 쭉 해서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에 쭉 말씀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쭉 말씀을 예수께서 그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여튼 요한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금초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계시록 2장의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쭉 말씀했죠?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쭉 예수님 말씀했죠? 근데 2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말씀하신 교회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장 8절 서머나 교회에 나오잖아요. 2장 11절에 그것도 성령이 이 서머나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쭉 예수님 말씀했죠. 근데 17절에 성령이 이 버가모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29절, 또 3장 6절, 3장 7절, 또 3장 13절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3장 22절인가 여기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초대에게 분명히 그 사자에게 말씀했잖아요. 말씀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곱 금초대 안에 2장 3장 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진리의 영을 보내면 그가 들은 것을 말씀한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성령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부터 들으셔가지고 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이 틀림없지만 그 말씀을 성령이 듣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최종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결론 22장이죠. 계시록 22장이 결론이죠. 계시록 22장이 결론인데 결론에는 뭐가 특이하냐면 계시록 22장의 7절, 11절 그리고 22절, 21절 이렇게 세 군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결론인데 요한계시록 결론인데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막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 있고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위로자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들으신 거예요. 성령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대언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한 게 아니라 그 대언한 거예요. 가신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속히 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실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들은 속히 가리라는 말씀을 그가 속히 오신다고 한다 하고 그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대언하신다 하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이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은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히 가신데 이건 전달이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다 하면 이것은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맞게 알려주는 거죠. 대언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말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할 때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 감동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들을 수 있게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대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진리의 영 오시면 너희가 들은 것을 말씀한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대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대언했죠? 주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대언했죠? 대언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딱 믿었죠? 아멘하고 믿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믿으니까 우리 심령에 거하게 되죠. 심령에 새겨지죠. 성령으로. 그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믿어진다고 합니다. 믿어지면 생명이 되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믿는다고 합니다. 믿으면은 믿는 자 속에 대언하신 성령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대언하신 성령께서는, 대언의 영인 진리의 영께서는 내가 그걸 믿으니까 믿는 내게 주님이 속히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도록 믿음도 거기에 합당하게 세워도 주시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그렇지 신부로 그런 그 길로다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도 하시는 거예요.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뭐 이렇게 저건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대언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신 역사도 있으면서 또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기만 하면은 믿는 자 속에 말씀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진리의 영 오시면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얘기요? 이게 진리의 영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본문 16장 13절 끝머리에 또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라 그랬죠.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장차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쓴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1장 1절에서 그 딱 나와요. 장차 속히 될 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이죠. 그 예언을 하시는 거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때에 앞에,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진리의 영으로 앞에 일어날 사건들, 일어날 내게 해당되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그 말씀을 이제 미리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인데, 요한계시록의 그 일어날 일들의 그 예언의 장차 될 일의 핵심은 주의 재림에 있어요.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어떻고 주의 재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의 재림에 있죠. 재림과 주의 재림 이전에 전에 7 금추대를 세우셔서 이루실 일들과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 무궁세가 이루어지는 재림 이후에 될 일을 다 예언을 해 주시고 있죠.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1년 후에 될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진리의 영으로 앞으로 환히 모든 걸 영원 무궁생까지 확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앞날 훤히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엄청나게 소중히 여겨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준비할 걸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결정 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믿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준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어날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우리들에게, 나나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한 것은 다른 예언의 말씀보다도 나를 데려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신랑이 돼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나를 신부로 초청을 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일이 최고 큰 일이에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 그래, 그것을 바로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가올 일을 알게 하는데, 어린이의 혼인잔치에 나로 청함을 받게 해서 그 이제 신부로 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깨달아가고 있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다 깨달은 건 아니죠. 허락된 자들, 마태복음 13장에 이 어떻게 허단 무리들은 다 모르고 우리들에게만 이걸 가르쳐 줍니까 하고 12 제자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고 다른 사람에 허락되지 아니해서 비유로 말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는 비유를 다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부 너희는 허락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허락된 자가 돼서 예언을 알게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죠. 이게 뭐 지금 힘들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할렐루야. 힘내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본문에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서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게 말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시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 전부 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 바로 그 내 것인 것을 진리의 영이 그것을 너에게 잘 알게 해주셔서 그로 인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진리의 영에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 것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다. 그걸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이제 그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하고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아주 굉장히 우리들에게 절실한 그 과제예요. 그 깨달아야 될 과제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전부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나 예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로 삼았고 내 것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주셔서 내게 주셔서 내가 저희들로 제자로 삼고 나의 것이 되게 했다 그거죠. 네? 이것을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냐?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진리의 영으로 이제 그래도 많이 온전하게 깨닫게 된 지금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사람들이 우리다. 아버지가 친히 그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친소생들인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정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우리가 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하나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 그것을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원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하는 걸 깨달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진리의 영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이라. 요한복음 10장 6절.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난 지옥 갈 녀석인데 간신히 구원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만 여기에만 머물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하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17장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로 내가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것이 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것이 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걸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스스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죠. 이게 진리의 영으로 나를 영원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해서, 즉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거룩하신다. 오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바로 아버지 말씀인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님 받아서 우리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아버지의 사람인데 예수님 것으로, 제자는 우리라, 그죠? 아버지의 말씀인데 예수님 받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나 우리를 거룩하셨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서 보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이 그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게 속하겠다. 예수님께 속하고 나는 아버지께 속하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속하게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께 속하게 했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또 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하여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키는 걸 뭘로 지킨다?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받아서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 받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그와 함께 그에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지키시는 역사를 말씀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의 영광인데 아버지의 영광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죠.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예수님이 있고 영광 중에 계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줬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나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받는데 분명히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셔서 영광 중에 있게 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아버지의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걸 전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예수님 받아가지고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다 주시고, 오늘 우리 제자 신앙의 선 나와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진리의 영으로 하신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는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은 내 것을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빌 게이츠나 뭐 그렇게 아주 세계 제일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자도 아니잖아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아파트 100평 하나 서울 시내에 있으면 그게 뭐 어쩌고 코가 크고 그러죠? 콧대가 높아지죠? 그 아파트 100평이 있어야 그거 뭐 한 100억 분이 더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뭐 미국 대통령, 중국 뭐 주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 아버지 기업인 아버지 것의 모든 영광을 전부 예수님께 독생자에 주셨단 말이에요. 독생자 그걸 자신도 그 영광을 받은 것을 영원롭게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것을 모든 걸 이길 수 있지. 천하보다 더 귀한 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이 되시고 오늘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기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업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인해서 고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이제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저들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